반갑습니다. 오늘 관음제일은 원래 송광사 박물관 부관장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일정이 겹친 게 있어요. 오늘 대신 또 제가 왔습니다. 관음제일은 지금 해규 스님 상가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사람밖에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또 기계를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죠. 대학 입시도 끝나고 나름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할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음제일 때 법문을 내용을 해줄 것은 한 2편 정도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한테 질문했던 부유한 사람, 부유한 제가 장로가 부처님한테 엿드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되면은 티베트 스님들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란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누구에게나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살 만큼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이런 분들이 늘 부처님이 오시면은 그런 게 궁금했던 것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을 어떤 노장이 부처님께 엿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경을 설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한 내용이죠? 아란존자가 다문제일 아란존자가 했기 때문에 어느 경전이든 모든 경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카빌라와투의 사가족들이 사는 마을의 니그로다 성원에 계셨다. 그때 사가족의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하나마라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가 드시는 장로입니다. 제가자.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처님한테 엿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이 까밀라와투라는 것은 큰 도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까밀라와투는 부유하고 번영하고 인구가 많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립니다. 가끔 제가 존경하는 존경하올 부처님과 전자님들을 방문한 후 오후에 까밀라와투에 들어서면은 통제할 수 없이 산란한 코끼리나 말, 마차, 수레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그때 저에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마음 챙김은 엉클어지고 혼란되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내가 이 순간 이 북새통에서 죽는다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 나는 어디에 다시 태어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부처님한테 엿주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 거죠. 때가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근데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내 명예라든가 내가 잘되고 복되는 것은 점을 쳐서 알고 싶어 하지만은 정작 내 명이 언제인지는 여러분들 점 쳐봤어요? 안 쳐봤죠? 잘 되는 것만 쳐봤죠? 안 되는 것만 찾고. 근데 어김없이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 날짜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남의 죽음이라 내 죽음이 아니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 이 시대에 또 승가를 존경하고 또 스님들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 장로가 부처님한테 엮이는 거예요. 가질 걸 다 있는데 마지막으로 죽은 다음에는 이 육신이 흩어지고 땅속으로 묻힌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나마, 두려워하지 마라 마나마여, 설령 그대가 죽는다 해도 나쁜 죽음은 없을 것이다. 왜 나쁜 죽음이 없을 거냐?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버림과 지혜로 그 마음을 수행하였을 때는 비록 사대로 이루어진 이 물질적인 육신이 흠으로부터 태어나 음식으로 양육되고 무상하게 달아 없어지고 파괴되어 흩어진다 해도 비록 이 육신이 사나운 짐승이나 새나 다른 생물들에게 먹힌다 해도 그러나 오랫동안 믿음과 계획과 배움과 버림과 지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높이 올라 정상을 정복한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우리 육신을 기름단지에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름단지를 깊은 연못에 넣어 깨뜨리면 깨진 단지 조각들은 가라앉고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나쁜 곳에 가라앉지 않으며 선한 업은 위로 떠오르며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그대는 오랫동안 믿음과 계행과 배움과 버림과 지혜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높이 올라 정상을 정복한다. 그러므로 마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설령 죽는다 해도 나쁜 죽음은 없을 것이다. 이해가 가신가요? 믿음은 바른 믿음을 뜻합니다. 불교가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러죠? 불교가 남방에 가도, 미얀마 가도 불교가 있고, 캄보디아에 가도 불교가 있고, 중국에 가도 불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있어요. 일본에 가도 불교가 있고, 부산에도 불교가 있고, 서울에도 불교가 있고, 강주에도 불교가 있어요. 불교는 다양합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법을 말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 우리는 종교라는 자체를 하나의 의지처럼 삼잖아요. 의지처럼 살면서 뭔가를 바라면서 믿는 기도가 사실은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배움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 배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계행이라는 것은 흔히 오계. 오계라는 자체는 인과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계 중 첫 번째로 사시행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각오를 받는 것 중에 안 좋은 각오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살생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살도 살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제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한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고 또 바른 계획을 갖고 바르게 배우고 또 버림이라고 그랬죠. 버릴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번 달에 제가 방문할 때 인연법, 관계가 참 어려운 겁니다. 남편과 부부,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인척의 관계, 또 사회로는 상사와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 관계, 동료와 관계, 우리 승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상대의 관계, 도방 관계, 또 선후배의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끌려가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입니다. 상하고 착입니다. 집착. 상은 뭐예요? 네, 자만. 고집이 센 사람은 자존심이 세다고 보면 돼요. 네, 거의 비례관계입니다. 고집 센 만큼 자존심도 세요. 자만심도 세요. 네, 자기 마음속에 고정관념이 꽉 차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이 오르니까 당연히 자존심, 자만심이 셀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원만해집니까? 안 됩니까? 원만한 관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돼야. 쉽게 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면 뭐라고 그래요? 대화를 해야 풀어진다고 하잖아요. 대화가 시벌점이에요. 근데 고집이 세면은 관념이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 이야기를 하고 말해요. 네. 안 들어주면은 싸움이 일어나. 네. 그 약이 다 되는 거야. 이걸로 할게.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을 버는 거지. 쉽게 하면 내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릴 줄 아는 게 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베풀 줄도 아는 게 버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누구나 다 할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나 여러분들 자존심을 버리고 누구를 대하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 베푼다는 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예. 내한테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50만 원, 70만 원 준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또 다른 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남을 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 가족으로 쓰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상과 애착은 이게 무너지지 않는 불편한 관계는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깨뜨리는 게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워야 하고 베풀 줄 알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 아까 그 내용의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늘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 이게 삿대라고도 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또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내 감정들,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고 또 왜 사라지는가를 늘 볼 줄 아는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관찰,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을 늘 느끼지 않고 관찰하지 않아요. 사색이라고 하죠. 늘 사색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슬퍼하고 슬픔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면은 우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게 병으로도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사색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지고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났고 왜 이런 슬픔이 일어났고 왜 이런 기쁨이 일어났는가를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알아차림입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세상은 연기적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늘 끊임없이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여러분들, 이 가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또 오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은 안 올 것 같은데 또 온다고. 그러나 작년하고 똑같은 가을이다? 절대 똑같은 가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일 뿐 절대 똑같은 가을이 아닙니다. 절대 작년과 똑같은 겨울이 아니에요. 올 돌아온 겨울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나이 드신 장로님이 부처님한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을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기름단지에 비유합니다. 기름단지는 우리 육신이에요. 사대가 다 뿔뿔이 깨져서 흩어지는 것을 단지 비유를 합니다. 뜬 것은 뭐만 뜬다고 그랬어요? 기름만 뜬다고 그랬어요. 이 기름을 어디 비유를 했습니까? 선업에 또는 악업에. 악업이 많으면은 천상세계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고, 선업이 많으면은 나쁜 데 가고 싶어도 좋은 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단지 조각은 깨지기가 어떻게 해요? 다 무거운 우산 가라앉고, 우리 육신이 있죠. 육신은 4대 이루어졌다 방금 이야기했죠.
지수, 화풍으로 때가 되면 다 흩어지거든요. 이 부처님이 기름단지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업을 짓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억짜리 자동차 타고 몇십억, 몇백의 통장에, 은행에 돈이 있어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름단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육신이 없어지면은 재물을 못 가져가요. 물질을 못 가져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행위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루를 다 섞어가지고 은가루, 금가루, 철가루, 다이아몬드 가루, 돌가루 다 섞여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자석을 대면은 뭐가 따라올 것 같습니까? 다 안 따라오잖아요. 철만 따라오잖아요. 철이 자석에 가장 업이 강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없으면 선업을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선업을 짓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장로가, 나이 드신 장로가 부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 찬란한 세계, 이 큰 도시, 그 당시에는 코끼리라든가 마차, 말, 수레, 사람들이 붐비는 상업의 도시에서 살다 보면은 분주하잖아요. 먹고도 살아야 하고, 재산도 모으야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고, 지금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부산같이 큰 도시에 사는 어느 장로가 부처님이 왔을 때, 방문했을 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로한테만, 나이 드시는 분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 장로같이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최소한 5계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한 내용이 뭔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은 죽어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베풀면서 그게 선업으로 보고, 또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무죄실시라고 해서 말이라도 상냥한 말, 그 다음에 마음적이라도 주위에 좋은 분들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신시라고도 이야기해요. 심시라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업을 짓는 기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우리 중생계에는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키우는 것은 하루아침 안 된다고 그랬죠?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지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느 절에 불자가 출가를 하겠다고 절에 찾아와서 원주실에 갔더니 원주 스님이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행자실에 입방을 하려면은 3000배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00배를 시키려고 하니까 저기 밤새 3000배를 해야만이 머리 깎고 행자실에 입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절을 시키는데 1시간 뒤에 원주 스님이 법당에 가서 그 불자님이 절을 잘 하고 있는가 가서 보려고 확인하고 가보니까 행자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복에 딱 가보자 들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원주 스님이 기가 차잖아요. 절을 해야 하는데 가보자 들고 딱 선전해 주는 것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주 스님이 불자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3000배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앉아 계십니까? 불자님이 그랬더니 불자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세속에서 배울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울 만큼 다 배워가지고 저는 3배로서 3000배를 대신합니다. 원주 스님이 이 불자가 큰 스님이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방장 스님한테 가서 아뢰입니다. 방장 스님 불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정말 큰 스님이 될 것 같다고 3000배를 3배로 대신하고 자기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3000배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날 아침 공양 시간에 모든 대중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양을 하면서 방장 스님이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들어온 불자한테는 밥 3알만 주거라.
죄는 법력이 있어서 새알을 3,000알로 만들 줄 안단다. 이렇게 방장했습니다. 그 불자가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하산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혜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상에서 나오는 거야. 자만심, 자기의 잘난 맛에 나오는 거. 이 세상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받아들이면서 겸손해서 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순리고 행복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남들 앞에서 잘나면 뭐합니까? 적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장로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바른 계획을 지킬 줄 알고 또 바르게 배우고 바른 배품이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육신은 기름단지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는 깨지지만은 기름은 물에서 끼지 않고 뜬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릴 일화는 티베트 스님들의 대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점잖은 스님이 사원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님께서 그 점잖은 스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스님, 거닐고 계신 것을 보니 좋긴 합니다만 법을 닦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그 점잖은 스님은 그 노스님의 말씀을 듣고 경전을 독성하는 편이 낫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원들에서 경을 읽고 있는데 또 노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경을 읽고 계신 것을 보니 좋긴 합니다만 법을 닦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점잖은 스님은 다시 경전을 읽는 것보다는 선정을 닦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선정을 닦아야 할까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내리감은 채 가부좌를 들고 자복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스님이 다시 말을 합니다. 선정을 닦고 계신 것을 보니 좋긴 합니다만 법을 닦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그 점잖은 스님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법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죠. 우리 스님들이 경영수행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강경도 하고 선정도 하는데 노스님 자꾸 법을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잖은 스님이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닦아야만이 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젊은 스님이, 점잖은 스님이 그렇습니다. 노스님한테 물으니까 노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법문을 들려주어 중생을 도우는 일과 한적한 곳에서 선정을 닦는 일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노스님이 그 젊은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답을 할 것 같아요? 다 틀린 말이거든요. 노스님이 그 점잖은 스님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노스님이 대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금생에 이끌리는 마음은 뿌리치십시오. 금생에 이끌린 마음, 금생의 애착, 집착, 내 것이다, 아니다 이런 마음이 끄다는 것은 뿌리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이 생에 대해 이끌리는 마음은 이 생에 대해 이끌리는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법을 닦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이 생에서 붙인 습관적 사고를 뿌리쳐서 더 이상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확실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을 닦지 않으면 사원에 사찰에 머무르도 같이 사는 새와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가시죠? 예. 이 집착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집착이라는 자체는 애착은 끊임없이 유래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애착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기쁨도 줄 수 있지만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관계가 엄청 어렵다는 거.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부처님 경전을 보고 또 이런 느낌바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지만은 내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애착이 있고 집착이 있습니다. 예. 그걸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끄달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불가원 불가치.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 예.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하나 받았는데 저 혼자 사는 깊은 곳에 할머니, 딸, 그 다음에 손녀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손녀가 불안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별명이 불안증입니다. 예, 마음에서 오는 병이죠. 늘 불안해가지고 특히 언제 더 크게 느끼냐면은 대학교 2학년인데 시험 볼 때, 그 다음에 누군가의 발표를 하고 싶을 때는 막 잘다가 갑자기 가위가 눌리고 그 무서워서 불안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와서 할머니나 아니면은 엄마나 아빠가 와서 손을 잡아줘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떤 불안증이 심해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방법은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크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나는 수영자이기 때문에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수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할머니도 그런 증상이 있었고 딸도 그런 증상이 더 심했답니다. 손녀딸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손녀딸 시집가지고 딸이 나면은 또 심한 딸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업보라고 그러고 쉽게 하면. 너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애지중지 키우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운전을 한 번도 안 시켰대요. 사고 나서 잘못될까봐. 어디 가지를 못하겠대요. 대학생인데도. 너무나 애지중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할머니, 부모로 내려오는 그런 영향력이 결국은 뭘 하려고 하면 두려움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명상, 사실 기도를 할 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은 남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등산이라든가 또 방학 때는 자유여행이라든가 이런 데라도 가면서 마음을 키워야지 이것은 본인이 극복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연가가 장난치지 않냐. 그래서 연가가 들어오면은 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눈동자라든가 그 다음에 꿈에 누가 나타나냐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강박관념이라 할머니, 부모에 대한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애지중지하고 잔소리 하지 마라 이게 결국은 애가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는데도 불안해서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약은 단지 그냥 진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먹으면 잠자는 거. 근데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고 결국은 본인이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나 할머니한테도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우리 부처님 말씀에는 품을 떠나면은 불가원 불가치이다. 멀리 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 부모로서 자식이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경운기 타고 마차 타고 다녔지만 요즘은 다 자가용에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사고가 다른 겁니다. 부모나 할머니 시대의 사고를 지금의 20대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한테 손자 손녀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그음이 일어나요, 아니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핸드폰 잘합니까? 못합니까? 이 나이 드시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손자, 손녀보다 잘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예.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절은 그렇게 살았어야만이 또 열심히 사는 것이고, 요즘 애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게 찾아오냐, 정신분열증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울한 거. 이게 중후군이라고 그래요. 예. 이 중후군이 심하면은 병으로 진단을 받아주고 약을 먹어야 돼. 한평생 약이 지피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건강한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착이라는 게 때로는 자식을 잘 키울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심하면은 오히려 병이 들게끔 사회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과 불같이란 말이 객관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성장 하나 생겼는데 정이 가요. 예. 왜? 중생이다 보니까 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되도록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한 발짝 물러나서 상자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요. 총광사 스님인데 통도사 하고 싶으면 가라. 왜? 거기도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스님들이 계시고 거기에도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총광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분들은 총광사면 해인사 여기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가했던 그 절만 고집을 해요. 그래서 말 안 듣죠? 어떻게 돼요? 승적에서 떼어버려. 저도 관음사 한 몇 년 안 왔잖아요. 저기 우리 안신호사님 그 당시에 종무실장은 계셨는데 그냥 안 왔거든요. 그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다른 거라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기들은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고집으로 인생이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인생은 뭘로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절대 관념이나 고집으로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게끔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절에 왔을 때 부처님 제발 내 뜻에 내 소원에 이루어지십시오밖에 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늘 발심을 하려고 신심을 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절을 왜 합니까? 일타시 스님이 절을 쓰레기통에 비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타시 스님 제자들은 절을 그렇게 많이 시켰답니다. 대표적인 스님이 해인 스님이잖아요. 전율 약천사. 일타시 스님은 쓰레기통에 비유한 거예요. 쓰레기통을 비우면 뭐가 나와요?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절을 많이 시키는 게 자기 자신을 참여하면서 안 좋은 생각들,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라고 절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내 머리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알아도 참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도 이 장자의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른 믿음, 바른 계획, 그 다음에 바르게 배워야하고, 그 다음에 버릴 줄 알고, 이런 것은 일단 내 마음이 통해야되고 움직여야 돼. 그게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공덕은 노력이 돼 바르게 노력하는 거, 베풀 줄도 알고, 때로는 남을 이해해 줄도 알고.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는 가는데 행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가족 중에 친척에 미운털 한 사람 바뀌면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 게 마음입니다.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그렇게 인간관계 엄청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볼 줄 알고 한 번 더 안아줄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 더 줄 줄 알아야 하고. 우리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미운 새끼 뭐 하나 더 준다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쉽게 보니까 뭐 주식이니 뭐 코인이 뭐 부동산이 돈을 쉽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돈 때문에 쉽게 싸워요 또. 예. 재산과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이 형제가족끼리 재산 싸움한다는 거. 그걸 봤거든 저도. 예. 제가 해산 미터원이라는 곳에 봉안당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납골당입니다. 자기 아버지 그 뼈가 화장돼서 나와가지고 식지도 않은데 싸우고 있어요. 예. 자식들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중생입니다. 왜 싸웠겠어요?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죠. 예. 안 주려고, 안 주려고, 베풀지 않으려고, 서로 나누지 않으려고. 예.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요즘 세상에 더 필요할 때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월차가 많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